예,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도 말씀하셔서 아주 싼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잘 되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평소처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 다 같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되었으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더우면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큰 복을 주신 그런 장입니다. 바로 교회의 탄생.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탄생. 교회의 탄생. 네, 우리가 지금 교회죠. 이 교회의 원조 교회. 여러분 원조 아시죠? 원조, 함흥냉면 이런 거 있죠?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이 나옵니다. 자, 원조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도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며 또 그 원조 교회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조 쭈꾸미 집이 있다 합시다. 그럼 그 원조의 맛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른 체인도 장사가 되죠. 근데 원조 쭈꾸미 맛은 맛있는데 뭐 다른 체인은 그 맛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가던 사람들이 이상하네, 사입이네, 쭈꾸미가 사입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원조 교회에서 많이 벗어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교회는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이 있어요. 첫째 먼저 보면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것과 또 불 같은 것이 내려왔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 온 그 집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위에 이렇게 불덩어리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와서 여기 있는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임, 게더링.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보면 막 교회를 멋지게 짓잖아요. 막 성당, 성바오로 성당, 무슨 성당, 막 몇십 년씩 걸쳐서 막 금칠갑을 하고 그렇게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중세시대의 교회의 개념이 많이 비뚤어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너무너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지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죠. 오늘날도 막 교회를 짓는다고 성도들을 막 착취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사에서는 그런 목사님을 빨대 목사라 그래요. 성도의 목에 빨대를 꼽아서 계속 피를 뽑아먹기 때문에 빨대 목사다 빨대 목사 이렇게 말하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이렇게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 여기 보면은 집에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어요. 한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정도 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면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가기 바빠요.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이런 거는 말하면 좀 이단이라 한다. 조심해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위 보수적인 교단에서 제일 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령, 천국, 지옥, 마귀, 귀신 이런 말들을 매우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매우 광신자적인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말들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성령을 받아요.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그 모임에 자기가 함께 조인하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안 받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뭘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세상 사람을 자꾸 막
성경을 가르치고 뭐 교회 오세요, 헌금하세요, 뭐 자꾸 시키면요, 이 사람이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자꾸 부담이 옵니다. 부담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일해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라.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어제도 제가 요 앞집에 이제 그 싱가포르 자스민 집에 가서 중국 고등학생을 한 명, 자스민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하고 자스민이 또 중국말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또 기도를 우리 둘이 안수를 하고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찬양을 좀 가르쳐주고 또 기도를 또 한 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성령 받는 기도를 우리가 해줬어요. 그리고 또 찬양을 좀 듣다가 방언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처음 오셨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여자가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애가 참 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don't be shy 이렇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처음 전도 당했는데 방언까지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스민도 이제 중국 교회들도 요즘 많이 좀 변질이 된 것을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영혼을 데리고 가고 싶은 교회가 솔직히 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하면은 내보고 세례를 좀 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자스민 네가 일단은 관리를 해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혼을 전도해도 아무 교회나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조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들이 잘 없고 자기들만의 그 어떤 개성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하나의 동아리 형식으로 교회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또 무슨 작은 교회 박람회 이런 것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나 싶어서 우리들이 열심히 봤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이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만 할 수 있는 특수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만 모여서 연주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농사를 직접 같이 지어서 유기농을 먹는 이런 교회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었지? 아주 특이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그랬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조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 교회들은 지금 사람들이 전부 크고 시설 좋은 데로 가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자기들만의 서바이브 하기 위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 저것이 작은 교회라고 자랑할 건 없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제가 그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잘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종교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돌을 열심히 닦죠. 성철 스님은 15년인가 앉아 있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예배 드린다고 3시간만 앉혀놔도 막 좀이 쑤시는데 15년을 앉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신이 되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죽을 때 나는 억만중생을 다 속이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내가 앉아있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지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노력해서 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신다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의 형상입니다. 베드로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신의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우리 고양이가 노력해가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필리가 계속 앉아있고 계속 고양이로서의 짓을 안 하고 그런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DNA를 바꿔야 돼요. 사람 DNA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고양이의 마지막에는 고양이의 껍질을 벗고 안에 새로 만들어진 사람의 DNA로 센 새 사람, 고양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땅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흙이 보통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흙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흙에다가 고추씨 심으면 고추 나죠. 토마토 심으면 토마토 나죠. 무 심으면 무 나죠. 네. 흙이란 것이 우리 인간이 흙을 못 만듭니다. 그죠? 흙 이렇게 찡그릴 게 아니에요. 흙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흙이 하나님이 흙에다가 뭔가를 많이 넣어놔가지고 우리가 씨를 흙에 심으면 그 형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과 씨 안에는 사과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 흙에 들어가서 수분과 뭐 온도와 이런 게 딱 맞아 들어가면 그 안에 숨겨진 사과의 성격, 캐릭터가 딱 나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도 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씨.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밭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씨, 즉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그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땅의 흙으로 몸은 만들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흙인 몸을 따라해보세요. 몸을 성령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몸에 죄를 짓지 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라.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고 사용하고 먹고 가고 오고 뭐 잠자고 온갖 걸 다 하는데 몸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이 몸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연습할 때 우리가 몸 이 자체가 신령한 몸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처음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먹고, 우리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이 뭐냐면은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거든요. 한마디로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세계 사람이 어찌하든지 똑똑히 하려고, 어찌하든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특히 우리 한국에서 하죠. 공부만 잘하면 그 사람, 그 애는 다 잘하는 거야. 밥도 못해도 되고, 청소도 못해도 되고, 말도 잘 안 들어도 돼, 심지어. 공부해, 공부 잘해. 쟤는 공부를 잘하잖아. 다 끝났어. 다 잘해도 공부 못하면 끝났어, 얘는 또. 뭐 잘해, 아이고, 공부는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선악과에서 오는 일종의 부유증입니다.
그냥 머리만 똑똑하면 다 된다. 물론 머리가 바보보다 똑똑한 게 낫지만요. 저는 바보가 낫다고 봐요. 지금 이 제약 세상에서는. 왜냐면은 우리 구약에도 보면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희가 죄를 깨닫거든 그때 속건제를 드려라. 죄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깨닫는 그날에 드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보는 죄를 못 깨달아요. 그죠? 그래서 바보는 양심의 죄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바보로 태어난 사람은요, 천국은 그냥 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한때 바보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왜 똑똑할수록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는데, 벌써 생활로는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벌써 양심의 죄의 메타기가 탁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죄의 양심의 그 죄의 기록이 나와서 우리를 고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말이 많이 빗나갔지만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이유는 다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으로 자꾸 연습을 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 없이 그냥 그 지식과 자기 욕망으로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게 전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고 다 지옥으로 가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해 주지 않으면 이 지구 역사가 끝나겠어요? 그건 안 납니다. 영원히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좋은 거죠. 계속 오니까. 심판도 축복입니다. 심판해 주지 않으면 이 역사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 싸움이 막 났다. 그럼 누가 가서 끝내줘야지. 누가 말려줘야지. 그죠? 계속 싸움 잘할 수 있도록 막 분위기를 만들어줘. 그 잘하는 그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주셔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 전초 작업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내 정욕이 역사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강한 죄의 욕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욕구를 처리하고 또 그런 욕구를 인해서 지은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아야 되는, 지옥을 가야 되는, 또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의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거룩한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조 처음 됐을 때 같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땅과 지구도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창조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그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이때는 오순절이에요.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랬잖아요. 그죠? 오순절은 이스라엘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세러 예루살렘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호주도 그렇잖아요. 버스 타면은 막 이쪽에는 중국말하고 저쪽에는 일본말하고 막 뒤쪽에는 뭐 아프리카말하고 처음에 나 호주 왔을 때 정신이 없더라. 버스 타니까. 옆에는 샬라샬라 저는 띵호와 뭐 샬라샬라나 띵호와나 똑같지만 아무튼 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신기하다. 한 차에 온갖 말이 다 들리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일본 가서 사는 사람들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일본말은 잘하고, 그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한국 사람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영어는 잘하는데. 내가 한번 CSI 보니까 한국 캐릭터가 나왔어. 깡패인데. 그래, 한국말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갑자기 한국말을 했는데 내가 영어보다 더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뭐라 했어, 쟤 정말. 지금.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해보니까 그 깡패가 신발을 벗어줘. 이런 말을 했어요. 신발 벗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차라리 영어로 해라, 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에 지금 다른 각 곳에 막 그 바벨론 유수 때부터 로마로부터 그 했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세계 각 곳에 막 쫓겨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지만 1년에 3번은 꼭 이 명절을 하나님의 명절을 새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와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12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온갖 나라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뭐요? 뭐 애굽 말, 구레네 말, 밤빌리아 말, 갑바도기아 말, 엘람인이라면 이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페르시아 말, 온갖 말을 막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세계 말을 다 하노?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저래 유식했지? 말하자면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지금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저 사람들 지금 술 챘다. 아마 새로 나온 무슨 뉴 브랜드 술인갑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짠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14절부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렇게 나오죠.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이 또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락방에서 문 잠그고, 알겠어요? 누가 자기들 죽이러 올까봐 다락방에서 120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문 잠그고 조용히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11사도가 가룟 유다는 배가 창자가 터져 죽었고 11명 남았잖아요. 이 11명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막 그 다락방에서 막 온갖 나라 소리가 나면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막 120명이 막 온갖 나라 말로 다 하면은 이 주위 사람들이 다 모여들 거 아니에요. 이 집에 무슨 일 났노?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짠 밖으로 나갔어요. 이때까지 겁이 나서 막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 현상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면 용감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그런 그 상태랑 술에 취한 상태랑 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 뭐 귀신에 충만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기 그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어떤 주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싹 다 나아져요. 술 먹으면 그렇잖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술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 같은 거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술을 먹고 그렇게 합니까? 술을 안 먹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술을 먹고 그렇게 해요, 남자들이. 근데 술을 안 먹고 여자를 두드려 패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건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제정신으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 많아요. 평소에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평소에는 마누라한테 꼭 눌려가지고 죽은다시 있다가 이제 술을 딱 한 잔 먹으면 술 기운에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도 지정신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도 지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공통점이다 이거예요. 술 먹은 사람은 용감합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 가서 막 지프차도 박아요. 지가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덩치 큰 이런 사람도 평소에는 예 이러던 사람한테도 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간디가 부어가지고. 그게 왜냐면 술에 힘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그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딱 이래 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좋은 쪽으로 그래 되죠.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하고 상담하면 그럽니다. 뭐하러 돈 들이고 술을 마십니까? 나도 옛날에 술 먹어봤지만 괜히 돈 들고 후유증 남고 문제도 해결 안 되잖아요. 성령을 취하세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취하면요. 술 먹은 거하고 매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 기분도 좋고 돈도 안 들고 물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자고 나도 골도 안 아프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에베소서에 가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그 왜 그렇게 술과 성령을 같이 해놨겠어요? 뭔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르고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먹고 막 푸는 것처럼 우리는 술을 푸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내가 깝깝하고 물론 평소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그럴 때는 더 많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속이 많이 상하면 술을 더 많이 먹잖아요. 그죠? 막 폭탄주 막 이런 깡소주 빼갈 막 이런 거 다 먹잖아요. 야 가져와 맺혀가. 왜? 그래도 속이 안 풀리니까. 그건 똑같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매차를 가야 돼요. 막 찬양 듣고 안 된다. 막 방언하고 안 된다. 막 쓰고 성경 쓰고 안 되면 막 또 친구들 다 불러. 성령 술 친구들. 그래가지고 성령 파티를 해. 막 춤도 추고 성령 가라오케도 하고 다 해. 우리는 성령으로 한다는 거 똑같이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심하면 안 걸리고요. 작게도 우울증 걸리고요. 얼굴도 안 예뻐져요. 얼굴이 자꾸 찌그러져요.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은 얼굴이 찌그러져요. 제가 옛날에 미용실 했잖아요. 딱 아줌마들이 오면 얼굴만 보면 딱 알아요. 나는 이 아줌마가 남편이 잘해주니 못해주니 다 알아요. 남편이 잘해주는 여자들은요 얼굴이야 이렇게 피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스트레스를 주는 여자들은요 이렇게 되어와요. 주로 여자들이 이렇게 되면요 미장원을 와요. 와서 돈을 막 써요. 막 마사지도 하고 막 머리도 괜히 잘랐다 볶았다 닙있다가 막 손톱 쏘지 말톱 쏘지 다 해요. 그렇게 스트레스 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는 막이다. 스트레스는 막이에요. 절대.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귀를 내쫓으십시오 이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내가 병이 걸리나 네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다 받게 돼 있어요. 혼자 살아도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 혼자 있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나는 혼자서도 잘 받았어요 옛날에. 가다가 넘어지면 스트레스 받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몸이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들고 싶은데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그럼 위에 뭐 내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끝도 없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죠? 근데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살아야지 안 받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스트레스를 이기자.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트레스가 따오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스트레스가 오면 성령을 마시자. 스트레스 오면 성령을 마시면 돼요. 그 술을 의지하고 뭐 도박을 의지하고 게임을 의지하고 쇼핑을 의지하고 뭐 찜질방을 가고 성령으로 가는 건 괜찮아요. 어디라도. 그런데 자기가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보잖아요. 어떨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처음 만나면. 그러면은 저는 축구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축구하면 온몸이 짜릿짜릿해요. 그런 사람 내가 만나봤거든요. 축구하는데도 그렇게 쾌감이 있대요. 온 손끝 발끝까지 짜릿짜릿해요. 그냥 축구가 우상이군요.
왜? 온 몸이 짜릿짜릿한 거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으로 그렇게 돼요. 저는 진짜 성령 받으면 온몸이 짜릿짜릿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 눈 뜨고 가서 일 좀 해라. 계속 있고 싶어요. 너무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서 이제 그때는 찬양하면서 일을 하죠. 근데 그래 짜릿짜릿한 그 기분이요.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그거 없어져요. 스트레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자꾸 하나님이 많이 받게 하려면요. 좀 스트레스를 자꾸 줘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이 성령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안 오면은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좋으니까 굳이 내가 성령을 막 받으라고 애를 안 쓰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좀 오는데 목사님이 스트레스 오면은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풀으라 했는데 이걸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쇼핑이나 갈까? 뭐 수영이나 하러 갈까? 이러다가도 안 돼.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 자, 성경을 읽고 할렐루야 할라바 샤카 파파라라바바 이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풀릴 때까지. 조금 해보고 안 풀리네. 이래 하면 안 돼. 계속 해야 돼. 이제 이게 성령을 잘 받는 사람은 금방 풀리고 성령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자기가 강한 사람은 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뜨는 거하고 비슷해요. 비행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붕 떠요? 아니죠. 속도를 붕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가 팍 붙을 때 와, 그죠? 뜬다 우리 느끼잖아요.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에 아주 깊이 들어가면 비행기 뜨듯이 팍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연습이 잘 되고 성령과 늘 동행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많이 안 가도 그냥 바로 잘 뜹니다. 팍 떠요. 바로 성령과 함께 팍 이렇게 조율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는요. 전부 성령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야만 성령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고 성령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으로, 힘으로, 자기 팔 힘으로, 돈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뭐로 산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영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자꾸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그 체질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딱 넣어가지고 자, 하나님의 내 생명으로 자꾸 움직여라 몸을. 그러면 니는 언젠가는 내 형상을 온전하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기 싫었는지 하고 뭐 마귀가 꼬셔서 그래 됐는지 아무튼 선악과를 홀딱 먹은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 싫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자기 뜻대로 그냥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선악과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나 마귀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해요. 마귀가 그거 생긴 것만 봐도 못생긴데 우리가 믿겠어요, 걔를? 얼마나 못생겼는데.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 보고 그렇게 말 안 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절제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따위도 믿지 말고 보지도 말고 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몸이. 근데 몸이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몸이 움직여야 이게 자꾸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몸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입이 맛있다. 초콜릿이 맛있다. 그러면 입이 초콜릿 먹는 그 맛이 너무 좋아. 하루 종일 초콜릿을 먹어. 밀크 초콜릿, 무슨 초콜릿 다 먹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내 몸이 불행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고 싶다. 계속 잠만 자. 360을. 그럼 거지 돼요. 게을러지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마라. 가난이 네 문 앞에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개미를 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우리 몸에게도 좋지만은 우리 인격에게도 좋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완전한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상한 사람이야. 참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자꾸 연습을 해요. 성령이 시킨 대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초콜릿도 그만 먹어라 이러면 그만 먹어야 되고, 이제는 고구마 삶은 거를 먹도록 해라 이러면 고구마 삶은 거를 먹어야 되고, 이제는 텔레비를 그만 보고 가서 조금 조깅을 하도록 해라 이러면 조깅을 해야 되고, 성령이 시킨 대로 하면 내 인생도 잘 되고 몸도 고치고 온몸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앉는 것도 성령이 허리를 똑바로 앉아라 이러면 디스크가 안 걸려요. 근데 보면요, 마음이 비틀린 사람은 앉는 것도 보면 이렇게 앉아요. 여러분 조금 험한 사람들 앉으면 바로 딱 앉습니까? 이렇게 앉는 거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예, 앉으세요. 딱 앉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좀 불량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앉잖아요. 똥짝짝 씻고 벌써 다 알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자꾸 몸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성령이 시킨 대로. 그럼 우리가 로봇이냐? 그게 로봇가 아니고 그게 내가 참 사람이 되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니까요. 따라해보세요. 참 사람이 되자. 참 사람이 되자. 그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하고, 야, 우리가 지금 술 먹은 게 아니야. 지금 아침 9시야, 아침 9시. 우리가 무슨 술을 먹겠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현상은, 너희들이 보고 지금 놀라운 이 현상은 벌써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런 말 있죠? 내가 읽어볼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나중에 쓰였어요. 그래서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구약을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자 요엘서를 봐라. 요엘서 구약. 거기 보면 다 써놨다. 요엘서에 제가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써놨기 때문에 이거하고. 17절, 18절, 19절, 20절 이게 요엘서에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요엘서에 가면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같은 날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 성령 충만되고 성령으로 계속 연습하고 살아온 사람, 참 사람이 되는 사람은 영화로운 날이요. 영화로운 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숙제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여전히 자기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다 했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2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좀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 해가 뭐 일식이다 또 달이 핏빛이 되는 것이 월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 아니면은 뭐 진짜 무슨 엄청난 재앙이 와가지고 해가 이렇게 막 구름에 막 가려져가지고 검게 되고 또 달이 무슨 또 조화가 일어나가 빛이 되는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요즘 기상적으로도 변화가 많은 건 사실이죠. 자, 불과 연기 뭐 이런 거는 꼭 전쟁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 영을 말세에 부어준다 이렇게 요엘서에 써놨다 이거예요. 그 말세가 바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그 말세가 지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날이 이 일이 일어난 사도행전 일이 일어난 이날로부터 지금은 우리는 2015년 그렇게 지금 2000년이 넘어 흐른 거예요. 즉 성령이 말세에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해결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넘게 지금 그 선물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쭉 넘어가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33절을 한번 가보세요. 자, 33절.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살리셨다. 즉 예수님은 이제 죽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벌을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그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줬기 때문에. 그죠? 따라해보세요.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다 드리면 돼요. 알겠어요? 죄를 질 때마다 죄송합니다. 또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 누가 자꾸 설거지거리 갖다 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안하지만 이것도 좀 씻어주세요. 그런 거 비슷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덜 돼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욕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또 걱정을 했습니다. 뭐 또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마다 갖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자꾸 주면 돼요. 예수님은 또 주나 이래 안 하고 얼마든지 다오. 어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은혜를 받았대요. 싫어요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죄를 다 없애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매달 며칠 낮 12시에 제가 우리 집에 그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면 식사 대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니까 예수님 꼭 오시라고 오셔서 꼭 우리 집에 식사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된 거예요. 12시에. 12시에 돼가지고 예수님 누가 진짜 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나에게 그런 식사 대접하는 것을 원치 않고 너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다오. 그걸 나는 가장 기쁘다. 나는 네가 네 죄를 나한테 다 주는 게 제일 큰 기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죄인이니까 누가 누구 죄를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 없는 사람만 너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지.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니도 죄인인데 니도 니 벌 받아야 되는데 뭐 저 사람 죄를 니가 받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된 분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 무한대로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생명이에요. 마치 여기에 바퀴벌레 100마리하고 우리 사람 목숨 하나하고 못 바꾸잖아요. 그죠? 바퀴벌레 아니라도 온 세상에 소를 다 주겠다. 온 세상에 농장에 있는 소를 다 줄 테니까 네 딸을 죽이자. 그럼 내가 그 소를 받고 우리 딸을 죽이겠어요? 말이 안 돼. 비교가, 소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아무리 돈이 가치가 비싸다 해도 사람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생명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냐. 그 같은 등급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와 사람과 다른 것보다 엄청나게 더 다른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무한대로 얼마든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충분히 대속하시고, 그걸 대속이라 그러거든요. 대속하시고 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시켜서 가신 거거든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높이심에, 높이시다는 뭐예요? 가장 희생을 많이 한 분은 천국에 가면 높아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 낮은 사람으로 살아라. 왜? 이 땅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가장 높은데 가장 훌륭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위에 땅 아래에 모든 무릎이 다 무릎을 꿇었다. 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예수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줬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3절은 동그라미를 많이 쳐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예수 믿으면 어찌 돼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거만 딱 보여주면 돼. 보세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또 이거 펴주면 돼요. 내가 어저께 그 차이니즈에 이걸 펴줬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모든 작업이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넣어주려고, 우리가 성령으로 자꾸 살아야, 몸을 살아야 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시려고 한 모든 작업입니다. 그게. 근데 예수만 믿고 소위 성령을 거부한다든지 뭐 성령을 시킨 대로 안 한다든지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성령 말은 해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말은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것을 몰라요. 말은 성령 하면서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열심히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다면 계획적으로.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내일을 계획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루 단위로 삽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뭐 오늘 뭐 다 팔아치우고 이래라는 건 아니지만 내일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나도 내일 하나님 내보고 뭐 심사가 뭐 멜번 가라고 가야 돼요. 내가. 내일 일을 몰라요. 그게 성경적인 우리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한다.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뭐 또 불행을 주실란가? 내일 밥을 안 주실란가? 그런 생각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가 사는데
자식이 부모를 믿으니까, 자식이 뭐 지 막 밥 감춰놓고 뭐 따로 전기밥솥 하나 만들고 끝팔로 가고 이래 안 하잖아요. 부모를 믿으니까 내일도 엄마가 내일 밥을 줄 걸 믿잖아요. 자식이 우리 엄마가 내일 어쩔지 몰라. 내일 마음이 갑자기 히스테리가 나가지고 내일 밥을 안 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 거를 막 방에 숨겨놓고 말이지. 그렇게 한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은. 부모를 믿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내가 중학교 가면 입을 옷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서 뭘 좀 팔아야 되겠다. 레모네이드를 길에서 팔아 세차를 하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 우리 엄마를 못 믿는다.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엄마가 뭐 중학교 가면 더 잘해줄 거다. 중학교 교복 사줄 거고. 딱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내일 일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식이 내일 일 걱정해요? 안 해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막 돈 없다고 우리 엄마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항상 돈 없다 이런 말을 잘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걸 믿어요. 돈이 없다고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자꾸 아껴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동생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왜 돈이 없어? 농안에 다 돈이잖아 저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농안에 옷인데 지금 돈인 줄 알아. 하도 어리니까. 믿음이 그리 좋은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래야 돼요. 나는 우리 부모가 못 살지도 않았는데 나는 과자 같은 것도 잘 못 먹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돈 없다 하는 소리 속아가지고. 하루에 10원만 써라 했거든요, 내보고. 그럼 내가 딱 10원 얻어가지고 마미 비스켓 하나 딱 사먹으면 끝이요, 나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근데 우리 여동생은 농안에 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루에 오늘날 내가 10원 까보면 지는 몇천 원 까보고 몇천 원. 그래도 우리 엄마는 돈이 많다 이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 믿음대로 가더라고요. 그 나는 못 먹었잖아요. 지는 잘 먹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복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휴고시켜준다. 난 또 이 더러운 성질도 다 고쳐준다. 믿어야 돼. 내가 지금은 당장 그렇지 못하도 점점 된다. 저도 성질이 안 좋잖아요. 저도 성깔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절망을 많이 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몇십 년을 예수 믿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도 내가 또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다. 마침내 제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하더라고요, 조금씩. 옛날에는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 내가 내를 보면 느끼거든요. 옛날에 저런 거 내한테 그리면 죽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줄 걸 믿는 거예요, 자꾸. 믿음대로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천 바다가 사이다로 덮여도 거프 없으면 못 마셔요. 무슨 말이야? 컵. 거프가 일본식 말이에요. 자기 컵이 크면 많이 떠먹고 컵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못 떠먹는 거예요. 인천 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못 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성령 지금 온 거 아니냐. 말세에. 구약에는 그냥 부분적으로 봤거든요. 성령이 오면 이렇다.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 삼손 갑자기 막 사자를 막 찢잖아요. 입으로 찢는 게 손으로 사자 입을 찢잖아요. 그런 힘. 또 뭐 막대기로 뭐 몇천 명? 3,000명? 300명. 소모는 막대기로 300명 쳐 죽여. 와, 성령 받으면 사람 잘 죽이는가 왜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슈퍼맨이 됩니다. 그런 거를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사람은 기적을 나타낸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보여주잖아요. 물 위로 막 걸어가고, 폭풍이 불면 조용해. 이러면 딱 조용히 하고, 그죠? 귀신이 들린 사람 오면은 나가. 이러면 딱 나가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 성령이 지금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나라 말로 우리가 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받으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여러 나라 말로 미국 말, 프랑스 말, 독일 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막 가면 마이크만 딱 잡으면 독일 가면 독일 말이 척척척척 나오고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안 되잖아요. 학원 가서 배워야 되잖아. 그죠?
학원 가서 배우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마이크 잡으면 바로 나온다는 믿음은 없어. 그럼 그분은 딱 잡으면 갑자기 이 독일말, 프랑스말 이런 게 머릿속에 다운로드가 되는 느낌이 온다네. 그래 갑자기 그냥 말이 쭉 나온대요. 7개국어를 그냥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높여야 돼. 돈 벌려고 막 미친 듯이 할 필요 없어요. 돈은요, 믿음이 있으면 다 와요. 돈 700만 원 필요하다. 700만 원 예수 이름으로 와라. 어디서 오면 열어서 오고. 그렇게 하면요, 딱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날 온 날이 이 날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43절부터 쭉 그 말이 마지막까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날마다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매우 원조 교회하고 있어요. 우리 밥 먹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날마다는 안 하지만 자주 모여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신앙의 말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저처럼 우리 이제 목사님들처럼 신앙의 말을 하잖아요. 모이면. 그죠? 저를 만나면 뭐 다른 말 합니까 내가? 맨날 설교만 듣다 가죠. 그게 뭐냐면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가르치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걸 먹고 또 육적으로 서로 떡을 떼면서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자기들은 빵이고 우리는 밥이잖아요. 날마다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거요. 그리고 뭐 조금씩 우리 집에 뭐 불고기 했어요. 우리 집에 뭐 전어 굽었어요. 이러면서 조금씩 한 개씩 들고 와서 나는 먹는 거예요. 지껏 낼게 없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자기가 집이 2채 있다. 그럼 저쪽에 뭐 집이 없다. 그럼 한 채 니 살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하나님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모이면 그냥 찬양하고 같이 성경 읽고 또 밥 먹고 그렇게 했다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7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 성장하기 딴 게 아니고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니 거 내 거 없이 밥을 같이 먹고 행복하게 자꾸 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더라. 그 숫자를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저쪽 교회는 뭐 큰 걸 얻어갖고 잘하는데 나도 얻어야 되십니까? 막 이러고요. 성경적인 부흥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집 큰 거 얻어가 부흥된다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 목사가 박사되면 부흥된다 했습니까? 성경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원조 교회의 짓을 잘하면 성경적으로 부흥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못하니까 부흥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저는 인간적인 방법, 경영학적인 방법, 소위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방법으로 부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면 이거밖에 안 되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지. 성경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자라고 하면 숫자를 더해준다. 하나님이 보내준다 이래 돼 있어요. 절대로 성경적으로 부흥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제가 옛날에 집사 때 우리 교회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 세미나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가를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온갖 걸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소에 옷걸이를 달아라. 주차장을 넓혀라. 유아실을 만들어라. 성경에 없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줬어요.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크고 성공한 세상적으로 뭔가 큰 성공한 메이크업 같이 된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이러면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안 크지. 이렇게 해요 자기들이.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꼭 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그런 교회를 하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서 부흥되도록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이 교회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이때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잠깐 가기로 원합니다. 이때 시작돼서 이제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이제 이때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잘 교회를 운영했는가 이거를 평가를 하십니다. 7 교회로 하나님께서 쭉 평가하신 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잘했다. 어떤 교회는 니는 죽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니는 사실 생명이 없다. 어떤 교회는 니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 운영하고 있다. 뭐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앙을 내리시면서 심판이 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때 오순절에 내려오신 성령께서 교회를 계속 끌어오십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 막 개나 소나 아무나 갖다 끌어가지고 분명히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지 내 개를 먹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양을 치는 곳이 안 되고 막 동물원이 돼가지고 목사를 들이받고 서로 물고 뜯고 당파 싸움을 하고 양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금 성령이 말씀을 하셔요. 한 교회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교회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를 한란에 던지리라. 휴거되지 못한다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이때 내려온 성령이 올라가십니다. 불과 바람같이 내려오셨는데 내 생각에는 불과 바람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시는 모습으로. 그리고는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을 속으로 사라지셨거든요. 근데 구름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계시록에 된 기록이 그 차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우리는 바른 교회를 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지만 나도 교회고, 그리고 오늘날은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고 죄를 짓는 자는 더 죄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나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구분을 지어요. 같은 종류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같은 종류끼리. 교회도 같은 색깔끼리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칭찬받는 올바른 교회로서 또 올바른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부흥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